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3의 교회 모델로 만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제3의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존의 신학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신학으로 해야 된다는 것, 기존의 목회가 아니라 새로운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 기존의 선교가 아니라 새로운 선교를 하고 기존의 윤리가 아니라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된다는 개척자의 심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종착역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기는 자 수련을 통하여서 오신생의 삶과 오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또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서 급속하게 코리아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왠지 제 영이 붕붕 날아가는, 너무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고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아마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소통하고 이기는 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됨으로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확인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신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했던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단계,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짓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육신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이것이 가진 의미를 몰랐을 때는 나도 참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술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로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술 먹고 나서 깨우고 나면 회개를 하고 다시는 술을 안 먹어야지. 그런데 늘 말씀드렸죠. 한 일주일 가면 다시 이제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또 술을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이 강력하게 술 먹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누를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용수들이 이게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판단력이 완전히 스톱이 돼가지고 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지간 일에는 이제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한마디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그래서 폭발을 해버리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않고 여러분이 죄 짓고 나서는 주님 앞으로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겠다. 새빨간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는 한 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뭐냐? 육신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율법이 죄를 활활 불타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 밖으로 나와야 해요. 이걸 중요하대요.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나는 결단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수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 훈련을 하고 성화 훈련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육신 안에 있으면서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성령이 눌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한 줄 알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육신이 그 사람 끌고 가버리면 결국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내가 육신 안에 있는가 육신 밖으로 나와 있는가 이것부터 명확히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육신을 좋아하는가 육신을 싫어하는가 거기서 여러분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좋아하면 때가 되면 육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다시는 술 안 먹고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내가 음란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 다짐만 수없이 해요. 육신 안에 있으면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2단계는 뭐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나는 정말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육신 안에는 의로운 것 하나도 없고 육신 안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저급할 때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하급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성폭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들 하급 육신이고 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죄를 짓는 이제 이중 플레이를 아예 극단적으로 하는 구조로 나타나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설마 한국 교회가 이러겠어? 수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계속해서 스캔들을 일으키고 잡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악한 짓을 한 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또 그것을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게 프로파간다가 돼가지고 국민에게 세뇌가 딱 돼버린 순간 한국교회가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뭐냐? 대부분 이 중국 육신이에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데 나가서는 악마 같은 짓을 하니까 그게 언론을 통해 증폭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히면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중국 육신은 그거고 여러분 고급 육신은 어때요? 그런 것은 짓지 않지만 잘난 체하고 오만하고 돈 자랑하고 뻐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종하고 술수 부리는 거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고급 육신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육신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니까요. 그 어떤 의로움도 없어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고 그거를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급 육신은 인정을 해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니까. 중급 육신도 자기가 이중 플레이어니까 그 인정하는데 고급 육신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진실하게 산 것 같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 것 같고 수십 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게. 이게 바로 개신교의 심각한 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라파에서 기독교가 아예 전멸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지금. 그 여파가 미국을 거쳐 한국까지 지금 상륙한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육신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현주소예요. 비록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이 오셨지만 여러분 육신은 선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이기는 자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모든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옛사람도 드러내고 육신도 드러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드러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의 속은 이야기도 드러내고 율법적인 거 다 드러내셔야만 여러분이 비로소 오신성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도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너 안에도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니나 나나 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뿐이에요. 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3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육신에 의로운 것이 없고 내 안에 진실한 것이 없어요. 육신 안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육신을 이기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평생 여러분은 육신에 질질 끌려다녔다가 죄짓고 회개하고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 삶 반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역은 영국이 기독교를 잘 믿을 때 이 제임스 왕이 수많은 성사학자들을 모아서 이거를 번역하게 했거든요. 그러니 번역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와닿습니까? 아, 그런 말이구나. 율법이 왜 우리를 구원을 못하냐면요. 율법이란 것은 육신 안에 있게 되면 백전백패하게끔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육신으로 말하면 너무 힘이 없고 그리고 또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냈는데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죄는 없는데 죄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저주를 받은 거냐면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저주를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나 씻음도 받았고 성령도 오셨고 거듭나기도 하고 그리고 은사도 받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에 정죄되었는가? 그 말은 내가 왜 안 믿냐? 왜 안 믿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는 왜 안 믿냐? 말하자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런 말은 왜 안 믿냐? 옛사람을 못 박히고 새사람 됐단 말도 왜 안 믿냐? 반쪽만 믿고 반쪽은 왜 안 믿냐?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다 믿어야지. 그래서 이제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건 논리적인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감성적인 사람은 어느 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렇게 믿든지 아니면 이제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방법은 없다. 한번 믿어나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의 죄가 저주를 받았단다. 나는 무조건 믿겠다. 의지적으로 믿든지 믿어져야 돼 이게. 근데 왜 이게 믿어져야 되냐면요. 저게 믿어진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을 점점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육신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뒤에서 확 잡아당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만 육신에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확 꽂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육신이 빠드락빠드락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육신이 뚝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1단계도 중요하고 2단계도 중요하겠지만 3단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의 육신에게 죄를 정해가지고 심판을 해버렸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믿든지 감성적으로 믿든지 아예 의지적으로 믿든지 여러분 이게 믿어져서 마음에 확 새겨져야 돼요. 그때부터는 육신에 여러분 힘이 빠져요. 음란한 사람이요 음란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화 벌컥 먹는 사람이 화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나타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싫어진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제사 안 지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인생 자체가 난 너무 싫다. 예를 들면 유튜브 중독된 사람이 뭐냐, 유튜브 봤더니 뭐가 이게 재밌었어, 내가 완전히 미쳐 있었구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말이 믿어질 때. 근데 저 말이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옛날로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믿든지 감성적으로 믿든지 아니면 의지적인 믿든지 여러분 저거를 믿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냐. 육신 안에 원죄가 있거든요. 그 원죄가 우리를 부추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원죄 안에는 죄를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어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는 여러분이 그 영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영의 음성도 듣고 그 다음에 영의 어떤 소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쭉 가면 뒤에서 육신이 확 잡아당겨 버리는 거야. 그러면 풀썩 주저앉아서 죄를 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간주하셔서 심판을 했던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영을 따라 딱 가잖아요. 근데 육신이 끌어다니는 힘이 예전 같지를 않아요. 나중에는요 이 육신의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영에 새겨진 계명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이기는 자 수련회라고 그래가지고 3가지 종이 여러분 받으셨죠. 세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옛사람인 거, 뭐 새사람인 거, 그 다음에 육신인 거, 그 영인 거. 제가 이걸 딱 받아보고 나서요, 내가 많이 변했더라고. 왼쪽에 쓸 것이 별로 없어. 오른쪽에 쓸 것은 엄청 많은데, 40년 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내 모습을 봤더니 왼쪽이 시커멓게 다 써야 되는 거야. 그 오른쪽은 거의 개념도 몰랐어. 근데 40년 만에 이게 바뀐 거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 내가 바뀌어버렸구나. 그럼 왜 그러냐?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고 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죄가 하나씩 뚝뚝 끊어진 거 하나씩. 딱딱 끊어지다 보니까 왼쪽에 쓸 것이 없더라니까. 세상을 사랑함,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옛사람으로 산 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뭐를 따라서 걷는다? 그 영을 따라 뚜룩뚜룩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게 돼요. 율법의 의를. 한 계명 한 계명씩 계속 하다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복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네, 그래서 오신생의 첫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그러지는 않죠. 곧 죽어도 육신이 팔짝팔짝 뛰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영을 따라 딱 살아가는데 어때요? 육신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내가 이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물어보거든요. 너 어떠냐? 아, 목사님 저 확실히 끊었다니까요. 믿어주세요. 뭐를 내가 믿어? 너가 육신 안에 있는데 지금. 그 말이 거짓말 내가 알거든. 육신 안에 있어요. 내가 물어보면 그거 좋아하냐 싫어하냐? 말을 못해. 좋아하고 있으면 육신 안에 있는 거거든요. 1단계. 그러면요, 그건 언젠가는 죄짓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육신이 악하다니까. 선한 게 없어. 그거를 시인하고 시인해야지 뭐야. 세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원죄를 저주했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실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야. 아,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만 하면 나는 육신적으로 해서 죄짓고, 영을 따르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걸 경험하거든. 오락가락을 경험해요, 이게. 명확하게 이제.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아, 육신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가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둘째에서 막 지옥 가는 게 명확하구나, 이거는. 왜냐? 육신으로 가는데 이게 돌이킬 길이 없잖아요. 육신은 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영으로 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니까 이렇게 쭉 가면 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때요? 그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한쪽에서 영의 생각이 맞받아칠 때마다 어때요? 자기가 저 길을 아니까 아, 나는 영의 길로 갈 거야.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지막 여러분을 끌고 가던 육신의 생각이 끊겨지는 거야. 그럴 때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는 그 육신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로마서 8장 3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다. 그 말씀을 딱 받으면 육신이 다 사라져 가지고 내 면전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꽂힌 것뿐이에요. 그냥 꽂혔고 이제는 내가 이제 그 육신과 이게 싸우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과 육신적 싸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이거를 자꾸 선택하다 보면 어때요? 육신의 힘이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힘은 세져가지고 이제 유혹이 오면 그냥 금방 이야기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육신의 힘이 셌죠. 근데 나중에는 육신의 힘과 영의 힘이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으로 살았다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지금 무승부인 거야. 계속 밀고 밀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영으로 사는 거, 그 영의 생각을 자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의 선택의 에너지, 힘이 세져요. 딱 오면 물리치면 그냥 날아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제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거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자신이 이제 경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기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생쇼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 앞에서. 내가 그런다고 기뻐할 것 같으냐? 여러분, 돈 버는 거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돈 버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돈 버는 게 있어요. 돈 벌면서 어때요? 여러분이 바뀌어질 때. 그러려면 어때요? 돈 버는 목적,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 그 돈이 이제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 번다. 그건 육신적인 거야.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 그거 육신이야. 고급 육신이야. 나를 위해서 목회한다. 그거 고급 육신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다 고급 육신이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은사 받고 내가 유명 인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때깔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급 육신에 다 속은 거야. 한국 교회가. 네. 여러분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언제 그게 드러나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한 목사님이 자기 한마디로 명예 떡칠할 일이 교회에 터지잖아요. 그럼 감춰요. 그런데 영으로 사는 목사님은 자기 죄라고 생각하고 둘러쓰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을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냐? 이미지 정치, 이미지 목회를 해요. 그럴싸한 말을 해 사람들을 호려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이제 그거 그만둬야 돼요. 본인이 살아야 돼요. 본인이 체험해야 돼요. 본인이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영이 흘러가서 나는 아무쪼록 코리아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기는 자의 말씀들이 들어가고 오죽음 오신생의 말씀이 마음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주일날 힘들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냐? 영 안에 있냐? 육신 안에 있다. 그럼 멸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있냐? 영 안에 있냐? 영 안에 있으면 어때요?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은 쉬어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 안에서 그 행위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 행위인가 영 안에 있는 행위인가 스스로 여러분이 돌아보면 뻔히 결론이 딱 나요. 이게 이 육신이 편하려고 그런 거구나.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구나. 내 육신적인 욕심으로 하는 거구나. 그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밖으로 그럴싸한 거라도. 무슨 이해 가시죠? 특별히 고급 육신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급 육신이야 그건 명확해요. 자타가 죄라 그러는데 그거 변명할 길 있습니까? 중국 육신도 그러죠. 고급 육신에서 다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게 육신 안에 있는 건가? 영 안에 있는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밖으로 죄를 짓느냐? 죄를 안 짓느냐? 이건 갖고만 판단하려고 그래요. 예,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죄를 저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만든 건 뭐예요? 죄를 짓기 전에 일어나는 육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삶으로 육신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러면 죄 질 일은 없겠죠. 인간의 죄를 질 때 뭐예요?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요. 그러면 원죄가 그걸 부추겨요. 그때 옛사람이 S 해줘요. 승낙을 딱 하는 순간 죄를 확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 단계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가 내가 영 안에 있는가를 늘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단계 그리스도께 속한 나는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애착과 정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보고 믿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듣고 이제 믿는데 여러분이 허구한 날 죄 짓고 있잖아. 허구한 날 여러분이 악한 말을 하잖아. 내가 악한 짓 하고 있지. 내가 험한 말을 했잖아. 그러면 나는 안 바뀌었구만. 그런 식으로 딱 결론을 딱 내려버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거기 안에 여러분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이 기록됐다니까.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건 영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인데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영으로 거듭난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게 뭐냐? 육신이 못 박혔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속으니까 밤날 죄 짓고 악한 짓 하는 거예요. 속으니까. 속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거듭났지. 내 영의 음성도 듣지. 그리고 내 안에 영이 하시는 말씀 나는 들을 때도 많잖아. 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거를 믿어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시면. 난 못 박혔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못 박혔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잖아. 저리 가. 나 영을 따라 살 거야. 그러기 시작하면 오던 육신의 생각이 힘이 약해지면서 사라져 간다니까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저절로 우리가 육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속으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이 무기놓으면 안 돼요. 타협하면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더 강화되면서 나중에는 아예 육신의 생각이 그냥 생각을 먹는 순간 그냥 날아가 버려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모든 애착들과 육신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았다. 과거 시대예요. 과거 시제. 못 박으라가 아니야. 그냥 못 박았다야. 아멘입니까? 아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믿게 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주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몸을 완전히 붙들어가고 끌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육신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시니까 여기서 거주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야말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운행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주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육신이 역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침묵을 해버릴 때. 그러면 이제 육신이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서 죄에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주를 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면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정체성을 생각해봐라. 너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크리스찬이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니까. 성경을 본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야. 이게 거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건가 육신으로 따라 사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나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건 2차 문제라니까. 그 이야기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지만 교회를 다니고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면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안에서 너 육신대로 지금 살고 있어. 나 지금 떠날까 말까 고민은 중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붙들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은 스스로 때가 되면 떠나버리세요.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울왕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발람 선지자 되는 거예요. 영은 스스로 당신이 예수를 믿으신 게 오신 거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우리가 알죠. 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셨으니까. 근데 가실 때는요 몰라요. 그냥 당신이 가시면 끝이에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사는 비결이 있어요. 늘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법을 따라 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게 들어서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흘러넘침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하나님이 영이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죽었던 예수를 살렸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에 대해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부활한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에 쌓여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주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가 나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떠나고 그 영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영생의 부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게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그 영으로 사는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얼마나 밖으로 능력이 나타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얼마나 승진했나?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목회자나?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가? 영과의 관계.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5단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그 영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네. 이 단계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천하셔야. 알아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다는 걸 이제 확실히 인식했어요. 그러면 육신이 올라오면 싸워야 돼. 넘어졌다 그러면 회개하면 돼. 그런데 넘어졌는데 계속해서 변명하고 그거를 묵인하고 방조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 이야기입니다. 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 영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지금은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1년 후에는 영으로 살 거야.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내가 이미 육신한테 사로잡혀 가는데 어떻게 내가 영으로 돌아가냐고. 영이 누구 마음대로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담배를 피지만 1년을 끊으리라. 누구 마음대로? 성령이 담배 끊게 하는 마음을 안 주면 안 되는데 골추가 돼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은 음란한 짓을 하지만 내가 명년은 끊을 거다. 누구 마음대로 끊냐고. 성령이 끊게 해줘야 끊기는 건데. 그러니까 수많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진 위대한 착각이 뭐냐? 내가 맘만 먹으면 육신을 끊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신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야. 지금 끊으라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마음 먹으면 공부하고, 마음 먹으면 밥 먹고, 마음 먹으면 운동하고, 마음 먹고, 예를 들면 회사에 취직하고, 마음 먹고, 예를 들면 대학에 올라가고, 그런 걸 생각해. 그거는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니까 마음 먹어도 되지만, 영적인 일에 관한 영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양님대로 하는 이야기했어. 누구 맘대로? 내 맘이지 왜 육신이 네 맘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를 꼭 아셔야만 돼요. 그 이야기 거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또 이야기를 또 잘못 오해하고 또 언제요? 내가 오늘부터는 거룩하게 살리라. 그 거룩하게 살리라 육신으로 결심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거룩하게 사는 걸 뭐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영을 따라서. 예. 그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할 때 나 오늘부터는 정말 이제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고 효도하리라. 그 결심이 육신에서 결심을 했는가 영한테 결심을 했는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 육신 안에서 결정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야. 영 안에서 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예. 마지막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왜 마지막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 몸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인생을 살게 하면 어때요? 영의 계시, 여러분 믿음의 계시, 그리고 우리가 말한 진리의 계시. 그러니까 마지막 영의 계시, 예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온pak 우리 안에 다 부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복도하는 그 이야기가 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하는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영혼 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일반 계시 영역에서 특별 계시 영역에서 그리고 영적 계시 영역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